말씀 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압살롬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자 요단강에 있는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요단강을 건널지 건너지 않을지 상황에 따라 움직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후세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습니다. 지금 당장 빨리 강을 건너가십시오. 압살롬이 군사 1만 2천 명을 데리고 당신을 기습하려 했는데 내가 그 계획을 겨우 막았습니다. 하지만 막았을 뿐이지 저는 모든 병력을 모아야 된다고 주장해서 시간은 벌었지만 더 많은 병사가 당신을 치러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 빨리 도망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서 다윗은 강을 건넙니다. 우리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이 구절만 보면 오늘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른 것과 압살롬이 요단강을 건넌 것이 마치 동시간대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며칠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후세의 말을 듣고 12지파의 모든 군사를 모으죠. 그러니까 12지파의 모든 군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시간, 또 그 군사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려면 최소 3일에서 4일은 걸렸을 것입니다. 다윗은 소식을 듣자마자 건너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24절 다윗과 압살롬의 이 시간은 최소 3, 4일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3, 4일의 기간 동안 압살롬이 행한 일은 25절과 26절에 기록하고 다윗이 마하나임에 도착해서 3, 4일 동안 행한 일은 27절과 29절에 기록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4절은 오늘 본문 전체를 한 줄로 요약한 거고 구체적인 이야기가 25절부터 29절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보면 되는데 오늘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에 이르렀다. 먼저 이 부분을 보자면 마하나임으로 다윗이 왜 갔을까? 이 마하나임이라는 지명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어저께 마하나임의 그 지명을 구글 지도에서 검색했더니 마하나임 아파트 해갖고 한국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 마하나임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도망 다닐 때 삼촌 라반을 피해 고향으로 도망갈 때 뒤에선 삼촌이 쫓아오고 앞에서는 내가 잘못했던 형 에서가 나를 공격할지 모르는 앞뒤가 다 막히던 다윗처럼 도망다니던 어느 한 날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사자들을 보내서 야곱을 만나 주시죠. 야곱은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저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이 나의 군대가 되어주시는구나 하고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힘을 얻은 장소. 그래서 이 장소를 마하나임이라고 지었습니다. 다윗이 이곳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의 군대가 되어주셨던 하나님의 군대가 나의 군대도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영적인 의도와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자 이곳으로 간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에게 이 영적인 도전과 영적인 행위를 배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다윗이 거한 세상처럼 죄악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꼭 필요해요. 이 세상이 죄악되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고 정직하게 산다고 어려움이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시때때로 수많은 위협과 도전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필요한데 그때마다 사람에게 피하고 물질적인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피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더 거절감을 느낄 것입니다. 기대할수록 바랄수록 비침해지고 기대했던 것만큼 내 소망이 무너지며 힘이 빠질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안전하게 지키시며 하나님의 군대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일평생 하나님 붙잡고 살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야곱을 따라 마하나임으로 온 다윗처럼 그런 나를 보고 나의 자녀들이 우리의 집안이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이 믿음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반대로 압살롬은 그렇게 행하지 않아요.
오늘 24절 한번 다시 보세요. 이 24절 한 구절에는 다윗과 압살롬이 얼마나 대조가 되는지가 나오는데, 다윗은 마하나임, 즉 하나님의 군대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넌다. 이 구절은 뭘 말하는 거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쫓아가지만 압살롬은 사람을 모아간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이 있고, 압살롬은 사람은 넘치도록 모으지만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람을 모을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블레셋과 아말렉을 무찌른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은 지금 모든 12지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압살롬이 나를 반역하려고 한다, 나를 죽이고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다, 그는 형을 죽인 사람이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패륜하다, 너희는 나를 위해 싸워라,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따르든 안 따르든. 근데 다윗은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이고 이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는 다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만을 더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하나님을 구했다는 구절이 한 구절도 안 나와요. 계속 사람만 모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과 29절을 보면 사람만 모으는 압살롬에겐 정작 사람이 없고, 사람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만 구하는 다윗에게는 사람이 붙는 일이 일어나요. 우리 25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랴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앗 땅에 진친이라. 지난주에 우리는 압살롬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보았죠. 아마 압살롬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다윗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이 아히도벨 때문이죠. 그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압살롬은 왕으로 준비된 사람도 아니고 정치를 해본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할지 몰랐는데 아히도벨이 다 그를 이끌어줬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하나님은 아히도벨이었어요. 근데 아히도벨이 죽은 거예요. 왜 죽었을까? 성경에 말하기를 다윗은 아히도벨을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너무나 훌륭하고 똑똑한 지략가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아히도벨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가망이 없음을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머리를 써도 다윗을 지키는 하나님, 다윗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찌할 수 없구나. 나에겐 한계가 왔구나.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이걸 경험하고 아히도벨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마음이 완악하고 스스로가 지혜자라 생각하니까 그냥 목숨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압살롬은 이런 아히도벨을 보면서 회개했어야 됩니다. 왜 아히도벨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우리가 이기고 있는데. 다윗은 쫓아냈고 예루살렘 점령했고 모든 백성들과 병사가 나를 따르는데 왜 자살하지? 가서 죽이면 되지. 아히도벨이 보기에 이거 끝났구나. 내가 이길 수 없구나. 압살롬은 아히도벨이 먼저 깨달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보고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돼요. 이것이 어쩌면 압살롬의 마지막 기회였을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아히도벨 죽었네, 다른 사람 군사령관으로 세워야겠다라고 여기며 25절에 보면 다윗의 여동생인 아비갈의 아들, 즉 다윗에게는 조카가 되고 압살롬에게는 사촌이 되는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세웁니다. 문제는 그가 아히도벨을 대신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26절에 나오는데, 이 군사령관이 된 아마사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병사들을 길르앗 땅, 들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광활한 들판에 쫙 세워요. 수만 명을 세워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 땅이 다윗이 있는 마하나임과 멀지가 않거든요. 아마사는 일부러 거기다 우리 병사를 쫙 세워두고 다윗으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많은 병사 끌고 왔다. 그래서 다윗을 위축되게 하려고, 다윗의 병사들이 간담이 서늘해지고 도망가게 하려고 들판에다 쫙 세워놓은 건데, 이건 너무나 단순하고 멍청한 행동이죠. 이 길르앗 땅은
아주 평평한 들판으로 아무 방어막도 없고 적에게 우리의 동태가 다 보이는 노출된 곳입니다. 여기에 병사를 세워뒀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우리의 전력과 전략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마사는 그런 생각 못하고 우리 병사들 보면 다윗은 도망갈 거야, 이 단순한 생각만 하고 쫙 세워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다음 주에 보면 다윗의 병사들이 이 이스라엘 압살롬의 군사들을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는가? 전면전하면 우리가 진다, 우리가 군사가 훨씬 부족하다 해가지고 이 압살롬의 병사들을 다 수풀로 유인해요. 그 다윗의 군사들은 다 수풀에 숨어 있다가 나오면 죽이고 나오면 죽이고 이렇게 2만 명이나 죽여요. 그래서 압살롬은 패하게 됩니다. 이렇게 압살롬의 군대가 훨씬 더 많은 병력을 가지고도 지는 이유는 압살롬이 세운 이 지도자 아마사가 너무나 무능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압살롬은 이 무능한 사람을 군사령관으로 세우는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맡길 만한 사람이 없어요. 아히도벨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친척 세워놓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담합니까? 병사가 수만 명이 있고 이스라엘 전체가 압살롬을 따르는데 인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있죠. 사람 참 많아. 근데 그 사람 주변에 쓸만한 사람, 좋은 사람 한 명도 없는 사람 있죠. 근데 반면에 인간관계는 좁은 것 같은데 주변에 유능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게 다윗과 압살롬의 차이예요. 압살롬 옆에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쓸만한 사람 하나도 없고, 다윗의 옆에는 지금 남은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그런데 그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쭉 봤지만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았던 후세를 보십시오. 얼마나 지혜가 훌륭합니까? 그리고 후세를 도왔던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 제사장들의 소식을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줬던 여종부터 다윗 옆에는 좋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놀라운 건 다윗은 이 사람들을 자기 옆에 두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돌아가라, 나랑 같이 도망 다니지 말자, 고생하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옆엔 사람들이 붙는데 오늘 본문에도 다윗을 돕고자 자발적으로 무려 3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식량과 물질을 갖고 나옵니다. 우리 27절에서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로글림 길앗 사람 바실리에가 침상과 대화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여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병사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온 다윗은 아마 지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막막했을 거예요. 강을 건넜는데 광야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게다가 이 광야는 섭씨 49도까지 올라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쉴 곳도 먹을 것도 없이 강을 건넜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전쟁하면 그냥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생각지도 못한 3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27절에 보면 3사람이 나오는데 이름이 너무 많죠. 그리고 너무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힘든 이유인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사람 이름만 딱 적어놓으면 좋은데 그냥 누구의 아들이자 어느 지파의 사람이자 뭐 뭘 갖고 왔다 이러면서 막 말을 꼬아놓으니까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왜 그렇게 기록을 하냐면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그렇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야 돼요. 근데 너무 우리는 어렵잖아요. 근데 괜찮은 건 여러분의 목사가 친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막을 만들어 왔어요. 보세요. 일단 이 3사람만 기억하면 돼요. 소비, 4사람, 소비, 마길과 로글림, 바르실레.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다 갖고 오는데 뭘 갖고 왔냐면 침상과 대화와 질그릇. 이건 왜 갖고 왔냐면 광야에 다윗이 땅바닥에 자면 안 되니까 다윗이 누울 수 있는 침대, 또 병사들이 누울 수 있는 침대들, 씻을 수 있는 대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릇.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생필품을 갖고 왔고 밀과 보리, 밀가루와 볶은 곡식, 콩, 팡, 녹두, 꿀과 버터, 양과 치즈. 저 정도면 못 먹을 음식 없지 않겠습니까? 저걸
다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갖고 왔냐? 자발적으로 갖고 왔다고 오늘 본문에 써 있어요. 9절에 보면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여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다윗이 요청한 게 아니라 다윗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다윗이 지금 요단강을 건넜다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당장 먹을 것도 없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 어떡하지? 아니 다윗 굶어 죽겠네? 종들에게 야 다 갖고 와라 해가지고 막 왔는데 혼자만 온 게 아니라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다 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19장 32절에 보면 오늘 한 번만 가져와서 하루 먹을 것만 준 게 아니라 다윗이 이 마하나임에 있는 날 동안 며칠을 계속해서 이것을 계속 제공한 거예요.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갔을 때 마하나임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계속 보여주세요. 이 소비는 여기 본문에 보면 암몬왕 나하스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암몬왕 나하스는 다윗의 오래된 친구예요. 그래서 이 소비가 우리 아버지 친구 내가 도와줘야지 온 거고 그 다음에 마길은 누구인가? 이 마길은 여러분들이 우리 보았던 무비보셋 기억나세요?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다리를 절던 그 무비보셋을 숨겨서 키워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가문의 사람이면 원래 다윗과 원수가 되는 사람인데 다윗이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아들처럼 대하는 것을 보고 학자들은 다윗에게 감동을 받아 돕고자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르실레는 80세의 노인이며 길앗 지방의 거부였는데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아람족들을 물리쳐주고 이 바르실레를 보호해줘요. 그래서 성경의 학자들은 바르실레가 다윗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고자 자발적으로 다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더 가지고 더 소유하려고 하는 압살롬에게는 정작 사람이 없고 아무것도 소유하려고 욕심 부리지 않는 다윗에게는 사람이 붙고 물질이 붙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 삶이 내가 가지려고 하는 삶보다 더 풍요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 때 내가 더 가지려고 한다고 가져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가지려고 하는 압살롬에게는 아무것도 생기지 않아요. 생긴 것 같지만 정작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죽어나가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계속해서 도움이 임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재산 날렸다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한순간에 사라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때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립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고백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주겠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모두 드리네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두 드리네 하고 고백하죠.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달라는 간청입니다. 그래서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전부를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 이 고백하는 게 참으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자기 집착이 강한 시대이고 자기 소유욕이 강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겐 모두 소유욕이라는 것이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나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갖고자 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의 욕구예요. 소유욕이 없으면 사람은 무기력해지고 목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소유욕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비참해져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소유욕에도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집착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가지려 하고 스토킹하고 중독에 빠지고 욕심을 멈추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자족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보다 풍요로운 시대지만 아무도 만족을 못하며 열등감 가운데 빠져있는 시대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이길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년 전에
무소유를 주장하면서 돈이 있으면 오히려 불행하다라는 가르침을 전파하던 스님이 계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좋아했고 그분이 쓰는 책은 다 베스트셀러가 된지라 언론이나 매체도 많이 났어요. 근데 시간을 지나자 밝혀진 것이 무엇인가? 무소유를 주장하던 그 스님이 풀소유자였어요. 재산을 추적해 보니까 남산이 보이는 삼청동에 10억짜리 2층 집이 갖고 계셨고, 매년 들어오는 인세가 30억이 넘었고, 이 돈으로 뉴욕의 리버뷰가 보이는 아파트를 샀다. 그리고 뉴스에 나온 건 아니지만 좋은 차도 갖고 있었다라는 말을 했어요. 무소유를 가르치며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다고 책까지 써서 가르쳤지만 정작 자신은 멈추지 못하고 모든 것을 갖는 사람이었어요. 이 무소유를 가르치면서 풀소유자가 된 스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정한 가르침은 인간은 스스로 소유욕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매 주일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너는 누구의 것인지를 고백하라라는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삭이죠. 하나님 만나고 25년을 기다려서 어렵게 얻은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이 한참 이쁠 때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물로 사람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분이지 사람을 죽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면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가? 이 이삭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이 누구 것인지 고백해보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 이제 아들 생겼다, 야 나도 이제 아들 생겼다, 이 아들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라고 말하며 하나님은 뒤로 여기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지를 고백하는지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통과합니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꼭대기에 제단 위에 바치고 죽이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는지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히브리서 11장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자리에 제물로 바치려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이 아들은 내가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고로 이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니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이삭을 살릴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살리셨고 이삭을 대신에 다른 양을 주어 예배를 드리게 하셨죠. 그 결과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자리, 그 모리아산의 제단은 훗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의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산에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으시죠. 그리고 2000년이 더 지나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이 모리아산의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즉 하나님께 나는 당신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아브라함이 얻은 믿음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 기도할 때 여러분 결단하고 맡기고 가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꿈과 미래와 소망과 자녀와 모든 가정의 것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을 받아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우리는 보아가 안전하지 못할까 봐 주님께 맡기길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그 보아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돈일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멸하러 온 분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은사와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빌려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자기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하나님은 말하십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11조 내라고 했겠어요? 돈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너의 삶을 누가 책임지는지를 너 한번 고백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예배 시간에 매주 찬양할 때 하나님은 나의 힘과 능력입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잘 되는 줄 알까봐, 그래서 교만함으로 그 인생이 망할까봐 너의 힘은 나라고 너의 입술로 고백하라라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며 다윗처럼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끊임없이 임합니다. 그에게 왜 이런 도움이 늘 임했을까?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던 시절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편 28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라고 말하며 자기가 데리고 있는 광야에 있는 이 백성들도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달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니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고난도 슬픔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빚도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채우시고 돌보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그렇게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